욥기 37장 12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이제 끝나면 인간들의 말은 다 끝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38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의 말, 또 엘리후는 중보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마지막 말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도 쭉 원문과 비교해 가면서 읽는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것이 맴돌며 사방으로 회전하는 것은 그분의 인도에 따른 것이니라. 그것들의 모든 움직임들은 그분이 명하심에 의한 것이니라. 지구라는 세상의 지표 위에서 말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구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 번갯불이 있고 천둥 소리가 있고 비가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전체 하늘의 이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기상 그 어떤 예보 시간, 일기예보 시간에 보면 지구 사진을 보여주죠. 그럼 거기 보면 이 구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여주잖아요. 구름이 움직일 때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구름은 하나도 없어요. 빙빙 다 돌아요. 그런 거 보시나요? 이렇게 휙 하고 이 구름이 도는 모습들을 위성에서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이나 그걸 아는 건데요. 이 욥기는 지금부터 약 한 4,500년 전 얘기예요. 또 어떻게 우주 밖에서 지구 위에 있는 그 기상 무슨 위성을 띄워놓고 사진 찍은 것도 아닌데 지구 밖에서 지구의 구름들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보았을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지구 밖에서 지구를 관할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어떤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인간의 과학적인 어떠한 산물이 아니에요. 과학보다 훨씬 앞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록인데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넘어갑시다. 자, 13절.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 자연현상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혹 막대기를 위하여, 혹 그분의 땅을 위하여, 혹 켓세드를 위하여 그분이 그런 것을 보게 하시느니라. 이 막대기 그러면 우리나라는 맨날 뭐 때리고 징계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 막대기라는 것은 통치자의 호를 뜻하기도 해요. 여러분,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왕들이 세상 다스리는 게 다릅니다. 맑은 날이 계속될 때 땅을 다스리는 게 다르고요. 비가 계속 올 때 땅을 다스리는 게 달라요. 옛날 우리 임금님들께서는 오랫동안 가뭄이 들면 이것은 내 죄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기우제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 하늘의 기상의 변화는 지상에서 왕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통치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땅을 위하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냥 땅이라고 지나갔는데 이 온 세상의 땅은요, 지구는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 지구의 땅을 움직이시기 위하여서 뭐를 사용하세요? 구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뭐 폭풍이 일어나고요. 폭풍이 올라오면 우린 별로 안 좋죠. 그러나 폭풍이나 태풍을 통해서 바다가 청소가 돼요. 바다 밑바닥까지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변화는 그저 단순한 기상의 변화가 아니라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배어 있는 거예요. 또 켓세드라고 돼 있죠. 이것은 자비, 인애, 하나님의 긍휼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가는 날 비 오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비 오는데 우리가 이사 가는 데만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뭘 느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꼭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만 가면 그 비 오죠. 그러면 전설이 다 있어요. 큰 나무가 있었는데 누가 나무를 베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용이 날아갔다. 그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하늘의 변화가 지상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상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날이 좀 맑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야,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은 그게 하나님이시냐? 그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필요하면 구하면 돼요. 맑은 날이 필요하면 맑은 날을 구하면 되고요. 비 오는 날이 필요하면 비 오는 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분의 캐세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하늘까지도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넘어갑시다.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것에 귀를 기울이시게 욥이여, 멈추어 서서 깨달으시오. 엘에 오묘하게 행하시는 일들을. 15절.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대하여 엘로하께서 이루시는 것에 대하여 당신은 알고 있는가? 그 구름이 움직이면서 빛이 번쩍거리게 하신 것을 말이다. 이 구름 속에는 늘 그 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닥치면 번개가 되고요. 그것이 부닥치면 천둥이 되고요.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욥이여, 당신이 아는가? 여러분, 때로 우리는 너무 세상 일에 치우치다 보면 눈을 들고 하늘을 못 봐요. 여러분, 별을 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어젯밤에 별을 혹시 보셨나요? 별을 못 봤어도 여러분 머리 위에는 어젯밤에도 별은 떠 있었어요. 우린 너무 이 지상에서의 일만 치중하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볼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시여, 지금 너는 이 땅에 있는 일로 인해서 너무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하나님께서는 저 구름을 움직이시고 구름 속에 번개를 감추어 두시고 이 자연 만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냐?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릴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심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고 지금 엘리후가 권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원문. 두꺼운 구름이 평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당신은 알고 있는가? 지식들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의 경탄스러움을 말이다. 여러분, 구름이 말이죠, 하늘에 떠 있지 않고 이 지상에 떠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안개 끼게 해요? 그럼 운전 못합니다. 가끔 구름이 밑에서 만들어지는 게 그게 안개거든요. 구름은 항상 하늘 위에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다고요. 구름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거든요. 하늘 위에 골고루 구름이 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7절.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이거 백날 읽어봤자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원문으로 봐야 돼요. 원문 이렇게 돼 있어요. 남풍이 불 때면 땅이 고요해진 가운데 당신의 외투들이 어째서 따뜻해지는 것이더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면 춥잖아요. 근데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른해지잖아요. 이와 같이 계절의 변화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추울 날도 있으면 따뜻한 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그런 걸 보니까 그렇게 막 조급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은 어때요? 추우면 춥다고 난리 피고 더우면 덥다고 난리 피고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참어 살아보면 다 그게 이해가 돼.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남풍이 불면 따뜻해지고요, 북풍이 불면 추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인생의 이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구름들이 있는 데를 당신은 그분과 함께 넓게 펴서 마치 단단한 거울같이 강하게 하였던가? 욥아, 저 구름은 네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아니다. 구름이 넓게 펴지는 것, 맨질맨질하게 거울처럼 구름이 쫙 펴져서 마치 그 바다에 가보면은요, 구름이요, 바다의 그 물에 반사가 돼서 말이죠, 굉장히 또 바닷가에서 보는 구름이 달라요. 그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구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네 인생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걸 좀 깨달아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이거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이 19절처럼 번역을 해놓으니까 엘리후가 중보자인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19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소? 우리가 순서대로 배열하지 못하는 것은 어둠이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라오. 전혀 다르죠?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너는 말해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잘 알고 있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배열하지 못하는 것은 어두움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욥아, 네가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뭐가 가려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지금 가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혼내키거나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너를 징계하시거나 하나님이 너를 실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네 앞에 지금 뭐가 껴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것이 껴있기 때문이다. 그 어둠이 누구예요? 사탄이요. 사탄이 욥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다음 구절을 보실까요?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원문은 이렇습니다. 혹 그분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 내가 말을 해줘야 가능하다오. 혹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도 그분이 삼켜버리고 말 것이라오. 이 중보자의 역할을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어둠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욥, 당신이 아무리 그분한테 뭘 설명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탄에게 욥을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죠? 욥을 네 마음대로 건드려라. 그러나 뭐만 해야지 말라? 생명만 해야지 말라.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이미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욥을 신경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지켜보고 기다려만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누가 딱 등장해요? 중보자가 딱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너의 사정을 내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이 어둠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꿀꺽꿀꺽 삼켜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온 것이다 하고 엘리후가 자기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역할이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21절.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이것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장은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없다 해도 밝게 빛나는 그것이 구름들 속에 있느니라. 바람이라도 불어 그것을 밀쳐내면 그것들이 깨끗해지느니라. 지상에서요, 비가 막 와도요,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지나가면, 올라가면 그 위에 밝은 태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에게 직접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두움이 껴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두움에 가리면 욥은 뭐밖에 안 보여요? 어둠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어둠 너머에 무엇이 있어요? 광명한 빛과 같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저 위에는 빛이 있는데 그것이 어둠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불어서 그 두꺼운 바람을, 먹구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옆으로 불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환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인생을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먹구름이 있다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후 하고 성령의 바람을 부르셔서 다 제거하면 이제 그 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대개 이 북쪽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상징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북쪽으로부터는 황금, 그것이 나오고 엘로하 위에는 두려운 광채가 있느니라. 자, 보세요. 어둠이 다 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북쪽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그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번쩍번쩍 황금과 같이 빛이 나고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엘로힘께서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 위에는 아주 광채가 빛나요. 이 환상을 누가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하나님의 보좌에 24장로들이 있고 하나님 보좌 뒤편으로는 무지개가 쫙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나오는 그 위엄,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존엄함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쫙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 22절 말씀은요,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먹장구름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것이 거쳐지게 되면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욥기가요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 얘기 딱 끝난 다음에 이제 누가 딱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오늘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분, 그분을 우리는 찾을 수 없고 힘이 많으시고 샤파트 하시느니라. 의로움이 풍성하시고 억지로 누르지 않으시느니라. 이런 분을 네가 아느냐? 하고 지금 엘리후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직전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 여러분 프로레슬링 같은 거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 그러죠. 정코나 뭐 헤비급 몇 킬로 뭐 누구누구 와 그래요. 홍코나 누구누구 하고 막 전적을 소개하죠. 뭐 30전 29승 뭐 몇 KO 하면서 그 사람의 막 화려한 이력을 막 선전을 해요. 그러면 거기 관중들이 막 환호를 하죠. 지금 엘리후가 우리 하나님의 등장을 앞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우리 인간은 가히 찾을 수 없는 그분, 힘이 많으신 분, 인생을 샤파트하시는 그분, 의로움이 풍성하시고 그 어떤 인생이라도 억지로 짓누르지 아니하시는 그분 막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며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그분은 쳐다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느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여 내가 지혜롭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은 그런 자들을 쳐다봐 주지도 아니하신다. 자, 그런 분이 이제 등장하신다 하고 엘리후가 싹 사라져요. 그런 다음에 38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십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호와가 나타나십니다.